할렐루야. 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덕기 목사입니다. 청소년부는 중1에서 고3까지 이른 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출석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장로님, 담당 장로님 포함해서 12분이 섬기고 계십니다.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는 이게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아동부 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막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부가 되면은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뭘 하라고 하면은 이제 좀 부끄러워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의 자랑을 하자면 저희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로만 악기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약했습니다. 네. 뭐 누구나 처음 하면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얘들아, 2024년이 가기 전에 홍대 한번 가자. 홍대 한번 가서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얼마나 그 가요를 부르면서 버스킹, 길거리 연주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한번 그곳에 가서 찬양하자 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근심 걱정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런 비전을 품고 있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아이들도 점점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부는 교육은 지난주에 아동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교회 와서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공과를 대체해서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이었거든요. 근데 틀을 깨버리고 더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선한 것들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공과 공부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설교는 제가 원포인트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매주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는 가정양육지라고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나눠드립니다. 또 혹시 부모님이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가정신앙교육지를 나눠줘서 그 주의 주제, 한 가지 주제, 또 한 가지 기도문을 반복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아이들 위해 이 주제로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저 기도문을 가지고 저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분 3년 1독을 목표로 하고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는 특별히 녹음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해당 본문에 맞는 그 본문을 읽고 녹음을 하게 하였습니다. 선생님들도 포함해서 하는데 처음엔 좀 걱정이 많았어요. 3년 동안,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아이들이 과연 녹음을 할지조차도 사실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읽을 것 같은 아이들도 성경을 녹음해서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끊이지 않고 릴레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3년 1독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2024년이니까 2026년 말에 되면은 전 세계에 없는 금호 중앙교회만 있는 유일한 성경 오디오북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녹음한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오디오북을 만들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 읽어보자 하면서 사실 설득해야 되는 건 선생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굉장히 중간에서 애써주시고 매주 매일
이렇게 힘써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매 주차마다 고정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에는 뭘 할 거야 하고 아이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 주차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체육 활동을 합니다. 무조건 공과 공부 시간에는 체육하러 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교회에 와서 땀도 흘리고, 요즘 학교 공부의 문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뛰어놀 수 있는 그 체육 활동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땀을 흘리는 가운데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주에 무조건 체육관으로 간다 해서 지금 1주차마다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엔 아이들이 공 받는 것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도 받고 공도 왔다 갔다 랠리가 됩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운동에 좀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좀 욕심이 나는 거는 이제 노회에서 배구 대회가 있으면 저희 교회가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난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구 대회가 왜 안 생기지, 왜 축구 대회만 하는 거지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좀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과 보고 제가 관련해서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는 미리 두세 가지 정도 주제를 드리면 답이 있는 그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열려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열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반별 친교 시간입니다. 친교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뺄까 뭘 교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저는 어릴 때 공과 공부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난 건 롯데리아거든요. 그 롯데리아 가서 감자튀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쉐어를 하니까 이렇게 감자튀김 먹는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요즘도 그 우리 금호동 주변에 얼마나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까? 버거킹인가요? 네. 맘스터치, 맘스터치, KFC, 뭐 서브웨이, 많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 지역 상권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시간대가 되면은 다 흩어져서 또 간식 먹고 나누고 아이들과 일상을 교제합니다. 또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희 교회 카페입니다. 카페가 워낙 시원하고 잘 돼 있어서 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카페에서 아이들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5주차는 1년에 몇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4주차를 안 했군요. 네, 4주차는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동아리는 스포츠, 보드게임, 영상 편집, 만들기, 연극, 요리 이렇게 6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선택해 하고는 줬더니 다행히 밸런스가 잘 맞췄었습니다. 균형 있게 잘 선택을 해서 지금 각각 아이들이 들어가서 최고의 또 강사진을 꾸렸습니다. 우리 금호중앙교회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달란트가 많으세요. 달란트가 많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의 재능을 좀 교회에서도 활용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은 사실은 되게 열려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 체험을 통해서 또 기술을 습득해서 너희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주는 지금 1년에 몇 번이 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찬양 예배, 두 번째는 성경 통독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절에 그 5번째 주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외부에서 찬양팀을 좀 불러왔어요. 좀 돈도 좀 쓰고 불러왔습니다. 찬양팀이 이제 좀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찬양 잠깐 들어볼 거 한 그 시간이 부활절 때 아이들 특별 찬양 예배로 드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좀 더 퀄리티 있게 예배를 꾸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부르고
중간에 제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짧게 설교하고 이렇게 마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찬양하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친구가 한 명 왔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와가지고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원래 다니던데 열심히 잘 다녀라. 그리고 뭐 오고 싶으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네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지금까지 보는데 저희 교회를 더 많이 옵니다.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찬양 안에서 좀 그 뜨거움과 감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아이들이 그 집에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혼자 시키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내가 이걸 읽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자. 우리가 지금 말씀에 중점을 두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성경 읽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주가 이제 두 번째, 다섯 번째 주인데요. 그때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두 가지 정도 선택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는 다 읽을 수 있도록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찬양 두 곡하고 이제 말씀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나 에베소서 읽었어. 나 골로새서 읽었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성경에 한번 읽고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 말이 없지만 또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보듬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진심을 담아서 좀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반응은 없을 겁니다. 뭐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지나가는 그런 표정일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이 사실은 공감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이 느끼는 것을 내 몸에서 느끼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감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죠, 죄성. 이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 한 곳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우리가 시선이 쏠립니다. 근데 특히 어디로 우리가 집중이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됩니다. 자기 중심성 가운데 이 죄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욕심이 죄가 장수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도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모든 죄악들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자기 중심성 때문에 공감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저도 아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감을 좀 해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 한 공감하는데 가끔씩은 공감을 좀 못할 때가 있나 봐요. 진심 어린 말로 하지 않고 그냥 껍데기를 던지는 것이죠. 그냥 그래 고생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내가 바로 반응이 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 사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은 쉽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너무 애썼어.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구나. 말은 쉬워요. 근데 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고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다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해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심이 없으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도 그렇게 느끼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진심이 없으면 금방 알아채립니다. 그러면 공감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진심이 통할 때 진짜 공감이 시작되고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보시면 17세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죠. 91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애틋하고 애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 일찍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엄마 없이 자란 저 요셉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더 챙겨주고 편애하면서 더 사랑을 듬뿍 담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쌓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3절에 보시면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혹은 상속자, 장자에게 주는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11번째, 서열이 11번째인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으니 형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만 이 서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중동에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나이 서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감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있으니 형들이 분노를 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보시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요셉은 고자질쟁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 저 형이 이거 했어요, 아버지 저 형이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에 있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사소한 것까지, 그래도 좀 형들을 생각해서 이런 건 내가 좀 품어줄 수 있고 그런 것들까지도 너무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진실성이 나중에 요셉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종으로 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특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의 정직함이 요셉이 그 유혹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마냥 요셉의 정직성을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이 요셉이 꾸었던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7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형들을 상징하는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라고 하니까 형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정말로 화가 났을 겁니다. 요셉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꿈을 한꺼번에 주시지 왜 나눠서 주셔서 더 기분 나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분 나쁠 거면 한 번에 이렇게 좀 크게 기분 나빴다가 차라리 회복되는 게 나은데, 한 번 기분 나빴다가 뒤돌아서면 또 생각하면 열받는데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마찬가지로 또 자신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죠. 이번에는 형들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분노를 합니다. 너 정말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이제 나무라시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나무라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너 형들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 나에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니? 하면서 나무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을 간직했을까? 왜 그렇게 말을 간직했을까? 요셉을 사랑해서였을까요? 사랑했겠죠. 너무 아끼는 아들이니까 사랑했겠죠. 사랑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꿈을 공감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하고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된다, 너 죽으면 안 된다고, 빨리 외삼촌 집에 가, 내가 전화는 안 되니까 뭐 가, 편지 써서 보냈겠죠. 그 바다나라는 곳이 굉장히 멀었습니다. 야곱은 그 길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밤낮 할 것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밤에 짐승을 만나면 어쩌지, 혹시라도 저 애서형이 찾아와서 나보다 더 빨리 와가지고 날 죽이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속에 도망하다 너무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가지 못할 것 같다 판단을 하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야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너에게도 이루어 줄 거야.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가 되었겠죠. 너무 큰 힘이 되었겠죠. 실제로 야곱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에 갔다가 아내들을 만나고 또 부자가 되고 에서와 화해해서 평안함을 찾고 이제는 그 꿈을 꿨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으로 깨달아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17세 아들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절을 하고 자신에게 경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저 괘씸한 녀석, 형들이 가뜩이나 너를 싫어하고 시기하는데 저런 꿈을 왜 얘기하는 거야, 눈치 없이 하면서도 이 꿈 예사롭지가 않은데, 심상치가 않은데 하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간직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지키다는 거예요. 야곱의 꿈을 야곱이 마음속에 품었던 거고, 또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꿈을 지켜주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요셉의 꿈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은 욕심 때문에 고생을 했고 사실은 형제들의 그 분란을 만든 장본일이라 사실은 아버지로서 좀 부족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꿈에 대한 공감, 그 말을 기억하고 위하는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 그 꿈을 공감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그 꿈을 간직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그냥 뒀겠습니까? 그 꿈 혼자서 생각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요셉아, 네가 꾼 꿈은 예사롭지가 않다. 내가 같이 기도하마 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까? 그 가운데서도 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야곱의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말수가 적어집니다. 말수가 점점 적어져요. 아동부 때랑 다르게 점점 침묵합니다. 저도 청소년기에 저희 누나가 좀 직설적이에요. 저한테 집에 오면 야, 저 벙어리라고 말을 안 한다고 하면서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 기분 나쁠 게 아닌 건 전 밖에선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얘기를 안 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또 가족들이 간섭을 하고 또 뭐라고 이렇게 좀 훈수 두는 게 좀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말자 하고 그냥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청소년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마디를 내뱉었다면 얼마나 금쪽 같은 한마디냐겠는 거죠. 소중한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쟤는 아직 청소년 미성숙하고 아직 더 자라야 되고 아직은 철이 없고 어려서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이렇게 내뱉은 금쪽 같은 한마디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한번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가 최근에 수련회 장소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래 수련회 장소는 보통 1년 전에 그 전년도 한 11월 달에 장소를 예약하고 끝을 내야 돼요. 보통 사역 1, 2년 해보면 다 아는 그런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좀 얘기를 하다가 사실 좀 예산적인 문제가 좀 걸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 모든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인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는 저희들끼리 그럼 이번에는 교회에서 하자 하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들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데 하는 말이 아이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공감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이 그 한 말을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샤마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저 아이들의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은데 밖에 나가는 게 소원이라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달 되면은 예약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사역자들은 다 그때 되면 다 포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다 예약이 찼고 실질적으로 저기 인천에 섬에 가보니까 다 예약이 차 있더라고요. 벌써 8월달 다 차 있습니다. 모든 웬만한 수련회 장소들은 다 차 있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가운데도 아이들의 그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정말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톡방에다가 계속 장소를 찾아서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어떨까요? 여기는 MT 장소 같은데요 하면서 막 계속 서로 피드백 주면서 올렸습니다. 올리다가 도저히 그 장소랑 예상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유능한 선생님이 좀 아는 지인이 있어서 이렇게 아는 목사님 통해서 충청도랑 인천에 있는 섬이 있길래 한 3주 동안 답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 타고 차 타고 하면서 다녔습니다.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이 나도 갈 수 있어, 아이들 위해서 갈 거야 하면서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배 타고 또 차 타고 하면서 그 모든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로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이번에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겠다 해서는 그냥 저희가 합의를 하고 그냥 이번에는 교회에서 하자 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을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과정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시작한 계기가 뭐냐, 그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공감하셨던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사실은 돌아보면 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직은 좀 이제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아직은 회복되는 시간이실지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공감하는 그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의 말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황 환경이 변화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나도 겪었어 하면서 공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내긴 하기 쉬워도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공감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모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났고 체험했고 경험했던 것들, 아이들 이제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만났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떠한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체험이 중요하겠죠. 야곱이 그 꿈을
껴봤기 때문에 그 요셉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공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유아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영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